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6시 30분에 있고요.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의 얘기까지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알려고 있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큐티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큐티 본문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처음 등장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새 언약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죠. 예레미야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도 아마 다 망할 것이고 거기 있는 물건들도 다 빼앗길 것이고 사람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숭배밭이 될 것이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지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그 사람들 삶도 비참하죠.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끌려가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 남아있다고 해서 과연 편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삶이 비참하죠. 우리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뭐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 보면 포로로 끌어갈 때 어떻게 끌어갑니까? 포승줄로 결박을 해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이게 편치 않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 과연 그렇다면 예전에 있었던 언약은 어떻게 되고 이 새 언약이 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과연 어떤 건가?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언약이 결혼식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에도 보니까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이스라엘이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호세야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그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면서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고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사랑스러운 아내로 맞아 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물을 쪼개는 거죠.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벌립니다. 그러면 피가 가운데 난자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만약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도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차없이 깨트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도 섬겼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이방 신들을 사랑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농사의 신이었는데 하나님은 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죠. 왠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마음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725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유다는 뭐 다를 바 있냐? 아니요, 남유다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약 한 200년 정도 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거죠.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을 섬긴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만 섬겨라라고 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가나안 문화를 너희가 답습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 내 앞에 범죄를 하면 너희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절대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이 망가지고 깨트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과연 어떻게 다를까?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겼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겼죠.
그 언약을 돌판에다 새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돌판을 보면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고 순종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판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신장을 가리키는, 우리 장기의 어떤 그런 장기들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며 항상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 없는 것을 그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너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결같이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을 주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구약 레위기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이겠죠. 옛 언약을 받고 레위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 주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옛 언약, 새 언약을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마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예상치도 않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은 제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정말 그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망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심장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지거나 결코 깨지거나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이 맺어지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약이 맺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율법 조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보면서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조문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새기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마음 가운데 새겨 주니까 그가 누군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니까 우리는 누가 정말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써 어떻게 됐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지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럼 이 새 언약이 과연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후에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새 언약을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을까요? 언제 꺼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시면서 만찬이 끝날 무렵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이제 나누면서 내가 이 잔, 이 피가 너희와 내가 새로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느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가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예, 당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은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까 언약식을 맺을 때 피도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뿌리면서 당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면 피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왜 여기서 그치지 않느냐? 예수님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이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마음에 새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죄사함을 얻었다는 의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곁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참되고 거짓이 없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 보혜사가 생각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이런 일을 했지만 에스겔도 우리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지한데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포로에 끌려 있는 그 시간대에 에스겔 선지서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새 언약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겔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 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겠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에 과연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듣고 말씀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두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두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인데요. 오랜만에 이게 찬송가를